서로 또한 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좌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매번 얘기를 하죠.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나누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지 인 것처럼 하면서 이 땅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자기 위주에, 자기 기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풀려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자기 인생대로 뭔가 꼬여지면 화가 나죠. 그러나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은 자기 인생이 꼬여져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인간은 피폐해지지만, 육신은 피폐해지만 그 안에 영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을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훨씬 똑똑하고 뭔가 나서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첫 번째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피폐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을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며 그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얘기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믿고 그러지. 내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좀 살만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 내가 살아야지만, 내가 좀 먹고 살만해야지만, 특히 제가 다녔던 감리교는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간이 먼저 살만해야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다 내가 신학을 배웠으니 얼마나 들볶이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제가 예전에 들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듯이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그분만 남아있는 거죠. 저번 3주 전에 제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능력을 빼어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인용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라고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양치기 목동이 받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왕이 될 거냐? 얼마나 많이 쫓겨다닙니까?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고 난 다음의 행동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예수님 안 믿고 다 떠나갔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도망가다가 도저히 고난에 힘들면 기도하고 찬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다, 너희들도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그거 후가 돼서 감옥에도 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의 처해 있는 그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며 이 다윗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는 고로 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는 고로 말하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뭘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 그분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차가 다 고장난 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고장난 우리를 예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열심히 사는 그 죄를 짓는 그 죄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일들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니 당연히 나는 죄인이고 당연히 나는 죄를 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이런 엉망인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때문에 이 땅 것이 좋아질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이 땅의 환경이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예수님께 오늘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있냐 안 하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내가 매일 뭘 하고 난 이렇게 지겹게 살까? 남들은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행도 한번 못 갈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낫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우리가 평소에 소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진들을 바라본 믿음의 내용은 이 세상에 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지 지들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 혼자 하시듯이 하나님의 일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하셨지 구약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자주 했죠. 잘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잘할 것입니다. 아주 조련되게, 아주 숙성되게 잘 조련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든데, 이 땅에 있는 것이 괴로운데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공주의 아들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금, 보화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그것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굳이 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거기서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목사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보질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어찌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전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지지 않습니다. 가식스럽게 난 목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신약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만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겠죠.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러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고난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즐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시간이 있어야죠. 그러려니 그게 안 챙겨지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세상을 포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한다고 자살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래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죠. 믿음의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려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적자생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함과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파를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는 그것이 감각적으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살리셨는데, 십자가에 나를 살리셨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악하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전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이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타락한 인간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강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가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그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내 마음을 일주일 내내 후벼 파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하시겠지만 기도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주림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세상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리고 핍박도 받고 돌편매질도 당하고 비웃음거리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았음에도 상관없이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엄청난 것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힘들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근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자락에 그분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과정이 너무 좋아서 과정이 너무 나를 잘해주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잘해줄 때만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잘해주고 먹고 살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것만 생각했죠. 예수가 나를 그런데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좀 어려워져도 버든 것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 내내 놀았습니다. 월요일 날 딱 하고 저번 주 내내 놀았습니다. 딴 때 갔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데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확확 떨어집니다. 열심히 벌어서 한 300 만들어 놓으면 5일, 10일, 15일, 27일 딱 4번 끄다가 거의 다 빼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채워놔야 됩니다. 한 달 내내. 근데 거기에 누가 뭐 얼마 달라 그러고 뭐 얼마 달라면 짜증이 확 납니다. 목사님,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돈에 매워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를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 아는 지식이 나를 감아싸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 저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전부여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가끔 구해줘라는 텔레비 프로를 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 그 구선원에 있는 교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회하고. 너무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의 사악함이 그 구선원 그 사람을 붙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듭니다. 얼마나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기도원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갖다가 돈을 바치게 합니다. 헌금을 엄청나게 하게 합니다. 그걸 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도 안 내도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 구원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뺏기 모르는지.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것이 여러분 실상입니다. 실상.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냐 안 했냐에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영원함을 믿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거저가게 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분의 나라, 그분이 원하시는 곳,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많이 살아나서 이 땅을 자유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 땅 것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돈이 안 벌리고 조금 뭐가 안 돼도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비운 자리에 꽉 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치러지더라도 그분만 사모하고 그리워하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은 경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어려운 것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은 곧 우리 몸의 구속에 기다리는 일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선진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이 땅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선제입니다. 제가 신학 초기에 신학을 마치고 거의 끝날 때쯤 이승 교수님한테 마지막 리포트를 내고 이승 교수님은 1년 우리하고 덜 있다가 가셨죠. 그분에게 제가 쓴 것이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너무 쉽고 너무 편하다면 저에게는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다 보면 이 땅 사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만하다고 마음을 굳혔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려면 이 나이에 무슨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할 거였으면 더 일찍 해서 돈을 벌었어야죠. 더 일찍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어야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해야지 이 땅에서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좀 거룩한 것 척하고 좀 축복 기도도 해주고 좀 나와서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있고 그래서 교회를 풀려야 되겠죠.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까? 아프면 기도합니까? 제가 문병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전 철저하게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병문안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내가 거기 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낫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뭐 좀 잘 살려고 예수를 믿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만지심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